지난 주간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3년 만에 선교지를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한 대로 베트남 빈농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봉사회 30주년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빈농성에 사랑의 집 짓기를 해서 무려 2020채를 지은 것을 기념해서 그 행사차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문 행사에서 누구보다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NGO가 사회주의 국가 그 현지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지난 25, 6년 동안 해왔던 일을 현지 인민위원회하고 또 당이 인정을 해주고 선교사들과 그리고 기독교인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대한 행사를 열어주었다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온 저희 일행을 정성껏 맞아주고 큰 행사를 열어준 것이 현지 선교사님들에게는 마치 지난 세월 큰 산을 하나 넘어온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가기 한 두어 주 전에 이번 행사 중에 하나봉사회 이사장으로서 연설할 일이 있으니까 연설문을 좀 미리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연설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제가 작성해 보낸 연설문 속에 나중에 그들이 삭제하라고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과 또 교회가 나서서 정성과 후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사랑의 집이 한 채씩 지어질 때마다 이곳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는 당신들, 베트남의 국민들과 빈농성의 인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연설문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로 돌아온 답은 한 줄도 삭제되지 않고요, 제가 하려고 했던 연설을 그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한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예전에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답니다. 교회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신분을 말하지도 못했고요, 그들이 다 이미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NGO이라는 것처럼 해야 됐고, 그랬는데 이제는 목사라는 신분도 선교사라는 신분도, 그리고 우리가 겉은 NGO지만 우리는 기독교 선교기관이라는 것도 다 내놓고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베트남 다른 곳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 빈농성만 그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복음 전도가 거의 막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라고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동시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그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꼭 만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만남 중에는 정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
불교에서는 만남과 인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옷깃만 스치는 인연이 되려면 전생에, 그들은 윤회설을 믿어요. 전생을 믿어요. 그래서 전생에 500번 이상을 만난 사람이어야 이 생에서 겨우 옷깃 한 번 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교식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앞에, 뒤에, 옆에 앉은 사람은 전생에 무슨 형제였거나 자매였거나 부부였거나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원수가 나하고 부부였단 말이야,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는 인연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타종교의 얘기가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식구들 간의 이런 만남과 관계는 여러분 웬만큼 가까운 친척보다, 보세요, 웬만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운 만남입니까? 가끔 보면요, 나는 죽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하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비혼 선언, 독신주의를 선언해놓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랬던 청년이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결혼에 꼴이 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어쩌다 보면 참 그 만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따 가족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또 우리 집 아이들은 어떻게 내 자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신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아주 신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식구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안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일터인데 오늘 내가 그들과 만나서 함께 일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 중 가장 복되고 놀라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남을 갖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어떤 만남이 가장 신비합니까? 누구와의 만남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셨는지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특별한 만남, 그러면서 가장 놀라운 만남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우리 인생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 같지만 그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해 드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뽑아낸 군대 귀신을 2000여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귀신 들렸던 돼지떼들이 물로 뛰어들어서 몰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거라사 사람들은 순간적인 경제적 손실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시도록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면전에서 만났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네들에게서 떠나도록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밀어냈습니다. 자기들 가장 가까이에 찾아오신 자기네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무수한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신학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만 있었지 그 말씀 속에서 예언하셨던 예수가 오셨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만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만났고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법적으로나 공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폰티우스 빌라도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예수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상징으로 대야의 물을 받아 손을 씻어서 예수와의 관계를 절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고 인류 역사에 그 악명을 남기는 범죄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사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치욕의 상징으로서 계속해서 고백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군중들, 대제사장 가문의 안나스와 가야바, 헤롯 임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 주님께 고침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들 곁으로 오셨지만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전도자들에 의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에 의해 무수하게 예수의 이름을 듣고 있으나 그 이름의 주인공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거나 또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영원한 죽음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예배당에 앉아 그 이름을 듣고만 있을 뿐이지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원 없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구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만나셔서 그 생명이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은 나사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등 일일이 그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생명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만남입니다. 세상의 위험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러 물 위로 걸어가 그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또 그들이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먼저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잠시 헤어져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시간이 오늘 본문에 저물매한 것으로 보아서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 초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헤어져서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는 시간이
밤사경이었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 밤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깊은 밤을 지나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새벽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날이 저물 때부터 사경 이 시간까지 풍랑을 만나서 밤새 시달리다가 이제 가장 힘든 시간에, 그래서 자기들이 지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이 풍랑을 헤쳐갈 수 있는 희망이 다 상실된 그런 시점에, 가장 힘든 시점에 들어섰을 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 사경과 같은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서 아주 괴롭게 인생 항해의 노를 저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풍랑의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힘겹게 젖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그 시간에 그들에게 다가가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죽을 고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시듯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누가 우리를 돕는지 몰라서 두려워할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듯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꼭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도우심이 필요한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어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놓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요. 안심하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 강한 척하면서 홀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루이스 쉐릴이라는 분은 만남의 종교심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단순히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조우함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위기, 곧 성장의 전진 혹은 위험으로부터의 뒷걸음질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때, 이때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때인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문장을 제가 쉽게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반함으로써 형 에서의 원한을 사서 스스로 재난을 자초했지요. 그래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주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희망이 어이없이 깨져나가 낙심해서 본래의 어부 생활로 되돌아왔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새로운 소명의식을 그에게 불러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무수한 선배님들이 가진 고난과 비극을 경험했지만 그분들의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은 내가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생애를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면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즉시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나는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예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 오셨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지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는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와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놓아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는 것은 준비 없이 급히 데리고 나왔다는 뜻이지요. 주님을 만나려는 조급함이 이들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이라도 손대고 싶은, 주님의 손가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옛날에 헬라에서는 의사에게 갈 수 없는 병자들을 시장에 내다가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그들의 그 병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냐, 그동안 무슨 치료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들이 또 대답을 하고, 그러면 지나가던 행인들이 위로해주고 지나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바다를 건너서 이곳 고대 중근동 지역에도 이런 풍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처럼 길 가던 사람들에게 내 치료 과정 얘기하고 그들로부터 말 한마디로 위로나 받자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데리고 나왔고, 그러면 병자들은 자발적으로 따라 나왔고 믿음으로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도를 받아 나왔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손을 대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면, 누군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하면, 또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적극적으로 따라 나와야 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지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려면, 예수께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누가 예수께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당연히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지요. 오늘은 시간이 없다,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같이 갈 수 없다,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질병을, 자기의 그 삶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실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야단을 쳤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욕하여 이르되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욕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너무 시끄럽다 잠잠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끄럽다고 입을 닥치라고 아마 온갖 욕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 맹인은 개의치 않고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를 찾아와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용기를 주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맹인을 앞으로 불러내셔서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12년을 혈루증 앓은 여인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많은 사람의 장벽이 있었고요, 또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께로 그를 내려주었던 중풍병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께로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장벽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몸이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막혀서 세상적인 신분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세상 일로 너무 바빠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는요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오늘 게네사렛 지방의 병자들처럼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세월만 3년입니다. 이제 지치고 또 지치는 세월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세계를 덮고 있다고 하고, 연초에 시작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잖아요. 환경 위기, 생태 위기, 이런 것들은 언론의 보도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생활에, 삶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됐습니다. 마치 깜깜하고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는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이 괴롭고 지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개개인으로 또는 집안으로 정말 내 나름대로 겪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분도 있고,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겨운 일을 겪어야 했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 몸과 영혼이 병들어 마치 침상에 누워 있는 것 같은 환자와 같은 아픔을 느끼던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우리 주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항해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시는 주님이세요. 온갖 병 들린 사람이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해 주님 앞에 주님 만나려고 나오면 예수님은 충만한 능력을 내서 오늘 이분들을 고치심같이 고쳐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심같이 잠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나가서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풍랑이 잠잠해지고 여러분의 삶을 덮었던 밤의 어둠이 걷히고 병들이 떠나가고 인생의 평화와 가정의 평안이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풍랑을 만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생명을 건지신 주님, 그리고 게네사렛 지방에서 예수가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주님께 달려나와 손을 대었던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게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오늘은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먼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